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직입니다. 주부에는 옳지 않은 청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이 청직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참한 은혜 내는 귀한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까다로운 부분의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도 있을 것인데 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7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청지기라고 되어 있죠.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 뜻은 원래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냥 일반적인 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가산을 맡아가지고 또 종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격 되는 관리집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가 들리는가? 1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주인의 그 충실해야 되는, 주인의 그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을 결국에는 빙 돌아가지고 주인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주인이? 2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2절이야.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주인이 여러 가지 백방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거겠지요. 모든 것을 전권을 맡기고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라고 했더니 그것으로 자기의 입속을 참기고 있으니까 주인이 생각했을 때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말하고 했어요. 더 이상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불언간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했던 것을 다 해마라 삼하라 라고 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더래요. 그래서 다 셈할 것을 생각하니까 또 자기가 이때까지 맡았던 그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실직한 거예요. 정확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거예요? 정확하게 잘린 겁니다.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은 세마라고 했으니까요,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 집사니까 세마라고 했으니까 그동안은 아직 직분이 남아있잖아요. 그 직분이 남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속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이죠. 3절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평생을 뭘로만 있었지요? 주인의, 그래요, 청지기로만 있었어요. 청지기로만 있었으니까
농사를 하자니 뭐가 없고요? 힘이 없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땅을 파자니 농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국립 끝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네, 한 가지 일을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인가 하게 되면 구체적인 그 방법의 뒤에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방법대로 하게 되면 그 빚을 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야박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5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7절까지 읽어보세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루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예. 청지기가 이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기름 100마를 먼저 빚진 사람이 오니까 얼마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50이라고 쓰라 하는 그 증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또 그 뭐라고 그랬어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는 얼마로 쓰라고 그랬다고요? 80이라고 고쳐 쓰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문서위조예요. 문서위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요즘 이거 문서위조하면 깜빵 갑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게 되면 탕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시 오게 되면, 그 청지기가 자기 집에 오게 되면 빚진 게 있으니까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만 나오는데 다 불러 모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부터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 문제의 구절이 이제 8절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여기서부터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8절, 9절. 여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이 옳은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돼서 결국에 그 일이 좋은 일이 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이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청지기 자체나 이 청지기나 그리고 이 청지기가 한 일이나 다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청지기가 했던 일,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주고 한 것, 이 모든 일이 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정의롭고 의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칭찬한 것처럼 보여요. 주인이 그랬지요? 뭐라고 그랬냐면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어요. 옳지 않은 일인데 지혜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칭찬했어요. 여기서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 그 주인이 칭찬을 해요. 칭찬한 이유가 뭔가가 그 뒤에 나오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8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자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청지기가 자기 사후, 자기가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지혜롭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한 지혜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혜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지혜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처리한 일이니까 그 지혜만큼은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빛의 자녀들, 빛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성결한 지혜는, 성결한 지혜라는 얘기일까요? 성결한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성결한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세상적인 잣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9절에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되어 있을까? 여기도 또 문제가 돼요. 불의의 제물 그러지 말고 앞에 불자 빼고 뭐의 제물로? 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으면 이해가 좀 훨씬 쉬울 텐데, 그쵸? 불의의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영 얼떨떨한 거예요. 그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친구를 사귀라는 것인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다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님 일하면 되지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다 무슨 제물?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다 물건 자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선해요. 선하다고요. 그러나 누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물질 자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어떻게 됐냐면 타락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어떠한 재물이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24편 1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셔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찾으셨나요?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다 여호와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본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신 목적대로 이 모든 만물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건을 낸 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휴대폰, 여러분들 여기 어린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휴대폰, 스마트폰을 만든 이유가 뭐지요?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전화하려고 만들었지요? 전화하고 전화받고 문자 받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뭐에 도구로 사용되냐면 요즘 다 유튜브 보게 되면 땅땅땅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야동이 다 떠요.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뭐였는데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선하게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그 스마트폰이 인간의 손에 올리자 뭐로 한 도구로? 타락의 도구로 전락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모든 것들도 그 물질을 바로 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먹고 사는 것이 지나쳐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한번 보자고요. 배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먹고 마십니다. 그냥 퉁퉁 살찔 때까지. 그래서 6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병 한 가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그렇지요? 다 뭔 약 먹고 고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 제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못 살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사셨을 때는 고혈압 당뇨가 지금보다 많았나요? 적었나요? 훨씬 적었습니다. 훨씬 적. 비만 난 사람도 훨씬 적었어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니까 고혈압 당뇨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일어나고 배가 나온 사람이 많아졌어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랍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 오늘 주일 낮부터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 몸도 네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다 봅시다. 이거 다 찾았지요? 그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면 폐만 끼치고 죄만 끼치는 인생인가요? 여기서 이 말씀은 저도 자유로우지 못해요. 건강관리 잘 해야 되고 토요일날 좀 일찍 좀 자고 새벽 예배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게 잘 못해요. 집사람이 이제 지금 얼른 지금 뭐 때문에 집에 잠시 간 것 같은데 좀 해고 건강하게 좀 하고 같이 운동도 좀 나가고 정읍선 좋잖아요. 운동도 좀 나가고 그러는데 주일 끝나고 나면 딱 좋잖아요. 근데 주일 새벽 오전 오후 끝나고 나면
무슨 신이 강림을 하냐면 뭔 신이 강림을 할 것 같아요? 잠신이 강림을 해가지고 못 가요, 못 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만큼 우리의 몸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는 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 일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믿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의한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친구는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재물을 가지고 세상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뭐 사귀는데? 친구 사귀는데. 친구 구체적으로 누구? 예수님을 사귀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날에 되면 이 세상 그 모든 것들, 다 세상 것들은 의롭다라고 그랬어요?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불의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 불의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홀라당 다 타겠어요? 홀라당 다 타버려요. 홀라당 다 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가지고 내 배 채울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것들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갑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장례 예배 2번 참석을 했는데, 저 서울에 있을 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 하루에 2번 장례를 치른 적도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봤지만 그 관 돌아가실 때에 손에다가 뭘 들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그 빈손으로 가는 거, 이 세상에 내가 내 집에 등기 부등을 내 힘으로 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가? 여러분이 소천하시고 나면 그 재물이 여러분 것이 되든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의 재물을 뭘 사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친구를 사귀라. 곧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무 다명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에도 불의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나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걸 좀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열이면 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뭐 하겠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 일은 큰 일을 맡기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색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그렇지 하도 어느 분 때문에 요즘 많이 시끄러운데 나라 두 쪽으로 갈라지게 생겼을 텐데,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나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래요. 집사람이 하고 딸내미가 한 일이니까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면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에요? 얘기해보세요. 잘 다스린 사람이요? 아니지요. 그런 사람이 나라 일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성경적인 얘기만 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정면으로 유비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것도 맡긴다고요?
큰 것도 맡겨요. 그래야 큰 걸 맡기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일도 잘 충성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달 저희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불의한 것부터. 여기서는 불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고 10절에서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지극히 큰 것,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고 11절에서는 또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했어요. 12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12절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남 거예요. 남 것.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것.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것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맞는 말 아니겠어요? 우린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돼요. 너무 큰 것, 너무 큰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돌보지 않아요. 큰 일만 바라보지 말고 위에 것,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밑에 것,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두 번째 뭐부터요?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한 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소자에게 그 냉수한 것 대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보세요.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 여기서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개정판에는 작은 자라고 되어 있을 거고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자 하나에게 뭐 한 그릇? 냉수한 것이라도 준 사람 하나님께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1점 많이 해라는 뜻이 아니고 진실로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부터 뭐부터 오늘 말씀에서는 냉수한 그릇 그걸 제자의 이름으로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우리는 큰 것을 순종하라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충성하세요. 맡겨진 그런 일부터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걸로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13절의 말씀이네요. 13절 읽어보세요. 시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물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또 누구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건지 아니면 뭐를 할 건지 세상 일을 할 건지 둘을 할 수는 없나요? 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자유롭지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먼저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여야 됩니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생각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세상 일 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 이건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에이, 다 잠시만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25장 20, 오늘 결론의 말씀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보세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요구하고 큰 것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세요. 작은 것부터. 집안 일부터, 공부하는 일부터, 학생으로서의 본분 다 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불의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눈 가운데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교훈의 말씀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기라. 두 번째는 지극히 큰 것,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명심하시고 깊이 깨닫고,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이 먼저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불의의 재물, 이 세상 것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심으로 푸른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